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52절까지인데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명절에 가을 추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이 목마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이유 때문에 갈증이 나요. 뭐 육적으로는 이 목이 타면은 물을 마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뭐 돈 때문에 갈증이 난다든가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또 목말라 한다든가 또 뭐 관계를 좀 갖고 싶은데 안 되고 하는 여기에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목마르는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 예수님께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초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뭐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초청하면서 초대하면서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면 나한테 와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갈증 난다라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갈증 날 때 우리가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누구한테 가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면은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말고 다른 데로 간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든가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와라. 예수님께 올 때 우리의 갈증을 참으로 해소할 수 있고 참으로 만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저도 좀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갈증이 날까? 목마름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똑같죠. 그쵸? 목사이지만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쵸?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저도 목마릅니다. 어쩔 때는 저도 젊어서 그런지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저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갖고 싶고 받고 싶고
또 그런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이 39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그것이야말로 참 만족이라는 것이죠. 여기 39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성령은요, 그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또 떠나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같은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권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좀 특별하지 않다고 당연히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성도님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너무 겸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있고 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그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안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 간청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청함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뭘로 주시는가?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은 간청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그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를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청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가 성령님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말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간청함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그 목마름이 해소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 정말 간청함으로써 성령님을 구하셔서 참으로 목마름을 해소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 가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청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말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